이야기들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냐면요. 결국은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야기할 때 진울이 도노 점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인간 이해 방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90년대에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울 스님의 이거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해오고 분증이다. 즉 뭐냐면 해오라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깨달음이지 완성된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고요. 보조 스님이 한 번 깨달은 게 아니라 3번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깨달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어떻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눌 수 있는 이게 분증이라는 말이에요. 나눌 분자. 근데 이거는 정도가 아니다. 선문의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점들인데 그런 거예요.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무자화두를 들어 무자화두라고 하는 건 논리라고 하는 거나 사고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상태. 쉽게 말하면 이해, 지혜작용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뭐냐면 끊어버리는 상태 속에서 이게 단계를 거치는 거죠. 동정이려, 오매이려 이런 식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걸 이제 삼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죠? 동정이려, 몽중이려. 그러니까 동정이려라고 하는 건 화두를 딱 들고 무다 하는 놈을 딱 들고 있는데 이게 앉아도 무, 움직여도 무 이렇게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에 들어가는 돼야 동정이려는 거예요. 동정이려. 앉아서도 앉아있으면 잠수이 되는데 뭐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안 돼. 그렇게 뭐냐면 무자화두라고 하는 걸 들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매이려. 꿈속에서는 뭐냐면 잘 때도 뭐냐면 이게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자나 깨나 이런 것들이 들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런 상태를 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뭐 이렇게 모르고 맹한 그런 어떤 상태가 오다가 갑자기 이게 탁 하고 열리게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가나선의 하나의 어떤 그 이게 과정이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얻은 깨달음, 그거는 뭐냐면 완전한 깨달음이다. 완전한 부처가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아무리 살아봐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과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순간에 끝나서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인가? 그게 유지가 돼야 깨달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그 깨닫는다고 하는 게 뭐 성철 스님도 그렇고 여러 스님들이 이제 보잖아요. 예를 들면 경공 스님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년에 가서 통도사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이 양반이 그 쉽게 말하면 만기가 오신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치매 상태에 있으셨을 때도 여기 앉아 계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을 하면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올 때는 마스크 딱 채워놓고 앉혀놨어요. 거기서 이제 삼배하고 그 감동하고 이러고 간단 말이죠. 이제 보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도노라고 하는 거, 단박 깨닫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미 불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식, 이미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단박에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이건 알아차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이 수도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도노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냐면 도는 한순간에 이런 것이거든요. 몰록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고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한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노라고 하는 입장은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불성이 있기 때문에 선지식에 이렇게 내가 이전에는 중생이었다, 뭐였다 이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가시면서 도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노 후에는 이게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노 후에는. 뭘 닦아야 되냐? 내 안에 본성 있잖아요. 내 안에 보배. 그 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뭐냐면 이걸 갖다가 힘을 줘야 된다. 장양해야 된다. 그 말 이해되겠어요?
내 안에 불성을 알아차렸더라도 그놈이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점차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설사 한순간에 돈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거 있잖아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미 돈으로 해서 내가 부처인지는 알았지만 이게 짓거리들이 옛날에 했던 짓거리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때 그것들을 대처해가지고 그거를 다스려야 되고 이 무심이나 진심이나 이런 어떤 힘들은 그것들을 장양 길러줘야 된다. 키워줘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정수에 대해 그래야만이 뭐냐면 도노, 무심 이 상태들이 지속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단번에 딱 해치니까 그와 동시에 이게 완전히 무슨 철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신통이 나오고 완전히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인격체로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예요.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냐면 나는 어떤 때 도노돈수 했다. 그리고 내가 도노돈수 한 거 누가 인가해줬다. 인가자 갖다 들이민단 말이죠. 나 경호 스님이 인가해줬다. 난 망궁 스님이 인가해줬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공학선이를 보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질문이 예. 그 성철 스님이 지적한 거 중에 하나가 예. 금방 제가 좀 놀랐는데 예.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예. 그거 듣고 생각하는 건데 닦는 문제 깨닫고 나서 닦는 문제보다도 보조 스님이 세 번에 거쳐서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깨달으면 한 번 깨달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세 번이나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그 처음에 깨달은 거는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고 그 두 번째 깨달은 것도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고 그 세 번째 깨달았다고 하면 그제서야 완벽하게 깨달은 것이 되는 건데 깨닫고 나서 닦는 문제 그거는 그 결론으로 하고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는 거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거냐 이게 저는 궁금해요. 오늘 이제 보조 스님도 똑같은 거냐면 도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상에서 그 보조 스님이 25살 때부터 이렇게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마지막 세 번째의 어떤 깨달았던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깨달음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어쨌거나 보조 스님은 처음에 육조 단경을 보고서 그러니까 화두 참선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대의 간화선을 처음에 들여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대의 어록이라고 하는 책을 봐서 화엄을 읽고서 느꼈던 관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져다주는 것들을 이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체험하신 거는 맞지만 이게 뭐냐면 성철 스님처럼 간화선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 수심결과 이 진심직설에서 이야기하는 도노 점수의 이야기에 그 도노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두 번, 세 번의 깨달음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도노 점수냐, 점수냐의 문제를 논하는 이전에 정오냐, 도노냐, 단계적 깨달음이냐, 아니면 단박에 깨달은 거냐. 이게 지금 이전부터 닦는 문제는 돈수로 할 거냐, 점수로 할 거냐. 그렇죠. 잘 지적하세요. 차로 변론도 하고 다 차고 문제고.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정오냐, 도노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북종선과 남종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철과 진원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뭐냐면 신수, 북종에 있는 신수와 해능의 문제인 거예요. 해능의 문제입니다. 다시 뭐냐면 해능의 입장에서 소위 사택, 실외계와 마조계 사이에 굳이 사상적인 차이를 이야기를 한다면
요 하택종 계열론에 의해서는 도노 점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 마조계에서는 뭐냐면 도노 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노 점수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돼요. 근데 도노 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사실은 조금 뭐냐면 아리까리한 말이에요. 도노라고 하는 말은 되지만 닭금이 돈수다 한 방에 닦는다 이거 무수죠. 안 닦는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돈수라고 하는 것 자체라는 말, 돈수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암의 일종인데, 예. 아는 거의 일종인데, 우리가 그전에는 그 조선시대 같은 때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예.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나중에 깨달은 것은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해가 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 지구가 돈다는 거를. 예. 이렇게 한번 알았으면 예.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예. 그 암에 있어서도 단계도 있고 또 그렇게 알았으면 그 암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거지. 뭘 다시 또 뭐 이렇게 바꿔서 또 알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물론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어차피 잘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도노는 맞습니다. 단박에 깨쳐야 되지. 이거는 인과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성은 단박에 깨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못 깨친 거고. 깨달음 체험을 이제 해오라고 하는데요. 이 체험을 하고 나면 이게 어차피 분별을 떠나는 거거든요. 늘 분별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분별하는 그 마음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옮겨가는 체험이 도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다 평생을 분별하면서 살았는데 그 자리를 안다고 해서 다시 분별하지 않느냐? 바로 분별합니다. 분별했다가 다시 분별하지 않는 자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면 분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지 않는 자리가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오. 이 정도고요. 성철 스님의 도노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도노 쪽에는 맞는데 돈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점수를 포함해서 돈수로 하는 거고 점수를 어원의 차이지 지향하는 것은 같은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점수가 뭐냐면 제가 깨달은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분별에 끄달려가는 것을 자꾸 회복시키고 하는 것이 하다가 어느 순간은 끄달려가지 않는 자리가 기본이 되는 자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가 그걸 보고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 네, 돈오 점수가 맞는데 근데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수업에 방해가 되나요?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참선의 민낯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깨달음은 그 번뇌를 해소시키지 못한다. 무력한 깨달음이야. 깨달음 자체가. 그거는 별도의 자기의 그 절차 탁말을 해야지.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다 습을 없애주지 못하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게 도노 점수에 진호 스님의 스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도노 점오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 오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점차적인 닦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예? 소위 뭐냐면 이게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소위 뭐냐면 도노와 점오 얘기가 된 거예요. 신수와 이게 해능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 입장으로는 여러 이런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게 이게 점수 이호입니다. 이거 점오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분명히 아니고 이게 이제 수심결에도 세 번째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보조 스님 얘기는 뭐냐면 신수식의 그 깨달음 이건 뭐에 의지하는 거냐? 소위 뭐냐 못 깨달아 있는 상태 있잖아요.
못 깨달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고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고 하려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 분별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백날 닦아도 분별된 마음이지 결국에 뭐냐면 분별을 떠난 마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뭐냐면 북종 신수의 가끔이 X표 쳐지는 얘기는 전모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나 보조 스님이나 똑같이 뭐냐면 도노의 입장에서는 일치를 하는 거예요. 도노의 문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달리 얘기를 하면 성철 스님은 뭐냐면 도노하는 순간에 이전에 있는 모든 습기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야 된다. 끝이 나야 된다. 끝장이.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건 사실은 뭐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는가. 그 박성규 선생님이 그 나중에 그 이제 보조 사상에 글을 쓸 때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노하셨습니까? 도노하셨습니까? 그리고 도노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꿈속에서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보조 스님의 이야기는 결국 이제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도노 후에 점수가 왜 필요하냐? 하나는 뭐 진심과 망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진심의 상태는 진심이 계속 작용하도록 뭐냐면 힘을 줘야 돼,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측면이 뭐냐면 점수의 한 측면이에요. 점수의 한 측면. 보림한다는 말이 예, 그것도 이제 여러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보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간화상이나 이런 데에도 보림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성철 스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인가를 받고 인가 후에 보림받는데 그거는 결국 간화선도 도노 점수 체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림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또 그쪽에서 하고 그랬지만 결국 같은 얘기죠. 보림, 장양 이런 얘기들이 기른다고 하는. 깨닫는다고 예.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 깨닫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면 A에서 닦아서 P로 가는 게 아니고 A 그대로 있으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문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관점에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관점만 달라지는 거지 뭐 깨달음이 뭐 고차원적이고 사실 그거 아닙니다. 너무 이랬기 때문에 요새는요 이 동영상 같은 거 보면요 이 찍지라고 동영상하는 동영상이 상당히 많은데 깨닫는 것은 금방 해요. 깨닫는 것은 빠르면 3개월에서 뭐 길어야 3년 금방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깨닫고 난 뒤에 이 깨달음이 자기 생활에서 녹아들 때까지 시간이 그때부터 많이 걸리는 거지 도노는 금방 해요. 주의가 많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보조 스님의 이야기들하고 이제 일치하는 이제 관점들이. 자 일단 조금 감수해요. 여기는 매듭을 조금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전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번역하는 거 조금 생략을 하고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은 뭐라고 했냐면 진심현전, 진심이 앞에 나타날 때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성숙을 시키고 어떻게 이것들이 걸림이 없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바로 이제 뭐냐면 도노는 했다고 하지만 그런 상태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도 지인이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미 진심이 현전했을 때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아직 다만 뭐냐면 습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 지금 얘기가 되죠? 내가 전생에서 해왔던 것들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때 이는 마치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익혔던
그런 어떤 이것도 숙이라고 하면 이걸 숙자니까요. 전에 익었던 그런 경계를 만날 때 이때 다시 뭐냐면 생각이 이렇게 실념하게 된다. 응? 망념에 이것들이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심을 눈앞에 보았지만 전생에 있는 습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된다. 이게 마치 뭐냐면 소를 갖다가 기를 때 뭐야 여기다 하면 수저. 이게 견해인데 왜 교나라고 썼네요? 이끌겼자 이끌했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를 잡고 고삐를 잡고 이끌자래. 그죠? 그렇게 뭐냐면 잘 따라올 때 잘 따라와.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잖아요. 그럼 설사 소가 잘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고삐하고 채찍을 놓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소는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고삐하고 채찍을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게 방용 현성입니다. 방어 녹을 방자니까 이게 고삐하고 채찍을 맞추는 거니까 완전히 놓아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뭐냐면 그 마음을 대할 때 그게 뭐냐면 고온이에요. 걸음이 아주 가볍게 이렇게 이제 들 때까지 평온하게 되어서 여기 이제 간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싹을 보더라도 싹을 보고 나오는 어떤 곡식밭 그런 곡식밭을 같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감이 뭐냐면 그 곡식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그때 와서 비로소 뭐냐면 채찍을 이게 살수라고 하는 건 손을 놓는다. 이 채찍에 노끈의 끈 있잖아요. 이 끈을 놓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결국에 뭐냐면 이와 같이 뭐냐면 목동이 채찍과 이런 어떤 고삐를 놓지 않더라도 결국에 곡식을 자연스럽게 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도노 이후에 점차적인 그런 어떤 닦음이 필요하느냐. 결국은 뭐냐면 이 목동이 이 고삐를 놓지 않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간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것도 뭐냐면 그 다음에 이는 마치 뭐냐면 도인이 득진심 후에 진심을 얻은 후에 먼저 또 뭐냐면 용공 고양이란 말이에요. 용공 고양. 공이라고 하는 공력을 드리는 거예요. 용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라고 하는 기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진심을. 견성도 중요하지만 양성, 솔성 이런 얘기들을 원북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심, 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그 본래 마음이 생활 속에 침투되기 위해서는 그 성품의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 또 용공 보양에서 유대력 용이라. 그래서 뭐냐면 큰 그 힘을 쓸 수 있게 있은 연후에야 방언이 모방 때는 바약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약으로 이생이라. 여기는 이생할 때 저 생은 중생을 얘기해요. 중생. 저 생자는 중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여기 이제 그 진심 공엄이죠. 진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증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느냐, 증거할 수 있느냐. 이 진심을 증험하려고 이 증거하려고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이게 진심이 작용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먼저 평생의 소의 적용이에요. 평생에 뭐냐면 내가 애정이 있는, 애착이 있는 이런 어떤 평소에 이 애착이 있는 경계를 이 장자는 뭐냐면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한번으로 해석할 때 그걸 가지고서 시시때때로 그걸 갖다가 뭐냐면 내 면전에다 앞에 놓고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 얘기 재밌죠? 그러고 나면 그 앞에서 일어났던 그런 증예심,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의 의지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도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면 도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숙한 것이다. 만약에 증예심,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도심이 성숙한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얘기는 지금 두 가지 얘기죠. 하나는 뭐냐면 도노 후에 이 점수의 필요성 이런 얘기들은 핵심적인 건 뭐냐? 저희 진심의 힘을 키워야 된다. 진심의 힘을 키우는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점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나오는 오염수를 자르고 하는 거에 그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진심의 힘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성정예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상정예 얘기를 하는데 결국 도노한 다음에 기본은 뭐냐면 육조 해등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성정예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성정예라고 하는 자성의 입장에서 정을 하고 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정예를 하지만 사실은 닦아도 닦을 게 없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해능이 이제 심지 무비 자성계, 심지 문안 자성정, 십지 묻지 자성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를 빼고 정예라고 하는 걸 마음의 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뭐냐면 자성정예가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경계를 대해지래도 여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도 별로 애착하지 않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거기도 별로 애착하지 않고 그래서 뭐냐면 순경계든 연결계든 거기에 마음이 별로 그렇게 집착되지 않는다면 그런 뭐냐면 이게 도심이 있는 거다. 이게 뭐냐면 그 자성정예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혹 수상정예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그때 이게 대치를 해가지고 그 마음에 대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망념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망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라지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심길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들 상태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고요. 자 수연 여차 성숙이나 유시 자연 불기증이나 비록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성숙되었다 하더라도 또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다시 우제함심이고 또 다시 이 마음을 다시 또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만약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어떤 증의 경의 우자는 만다는 자죠. 미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경계를 만날 때에 특별히 뭐냐면 증의심이 일어나는가? 증의심이 일어나는 거. 증의심이 자 잠깐만요. 특별히 증의심을 가지고 하여금 증의 경계를 취하면 그렇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증하고 애하고 즉 순경계와 역경계를 만났을 때 그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음 있잖아요. 기뻐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 이놈을 가지고 다시 그 증의 경계를 취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마음에 일어남이 없으면 이런 마음은 결국은 무예 거리낌이 없는 거라 마치 저 노지에 흰 소를 놓아두어도 이 곡식을 상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순경계 어떤 경계를 다했을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끌리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놈 가지고 그 놈을 한번 대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혹은 좋아하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그 상황에다 다시 적용을 해. 그런데도 뭐냐면 마음에 별로 그런 거리낌이 없으면 이때는 이제 뭐냐면 고삐를 놓아줄 때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유 갑을 매조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살불살조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겠다. 운문 스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돌로 쳐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때려 죽였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어록들에 보면 이게 이제 소위 그 임재선이라든지 저쪽 우문종이나 이런 계통들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 후기 선종의 어떤 하나 특징으로 뭐냐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꾸짖고 하면서 뭐냐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러한 어떤 풍토들이 유행을 합니다. 유행을 해요. 마치 뭐냐면 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할을 뜬금없이 갑자기 할 그런단 말이죠. 중국에 가서 학술대회 있었는데 한국 스님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할 그러시는 거예요. 할 그러시는데 그게 뭐 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그게 의식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만 아무 사람이나 지난번 수리화상 얘기를 하지만 아무 사람이나 가서 발로 쳐버리면 그 경찰서 가지 그 정말 깨달았다고 깔깔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얘기들이 이제 되는 이 갑을 매줘 그러니까 부처를 꾸짖고 또 조사를 꾸짖고 하는 이런 풍토들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는 뭐예요? 마음이 서로 상응해. 서로 다 일치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수리화상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임재 스님에게 어느 날 수리화상이 찾아가서 돌을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냈다 발기질을 했단 말이죠. 그 엎어져서 구르다가 일어나면서 뭐냐면 손뼉을 치고서 서로 뭐냐면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깨달았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결국은 뭐냐면 서로 마음이 상응한 거예요. 즉 성숙돼 있는 아주 선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굉장히 접근해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의지하는 부처나 조사까지를 꾸짖어주면 결국은 뭐예요? 부처와 조사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자꾸 뭐가 있는 것들, 뭐가 권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그죠? 나보다 더 훌륭한 깨달은 스님들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갔는데 결국 그 깨달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었던 거죠.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풍토 속에서는 소위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고 하는 것들이 효과를 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영견 제입 종문. 겨우 뭐냐면 종문의 겨우 제자입니다. 겨우 종문에 들어와서 도지 원근. 도에 뭐냐면 원근도 미지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곧 바로 뭐냐면 흉내를 내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어대면 이거는 뭐야? 태족이야. 이거 너무 이른 좀 너무 건방진 그런 어떤 행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 일단 여기까지 끝냈네.